우리 옆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정합니다.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입니다. 좀 됐죠? 노 부부의 죽음으로 시작된 한 살인사건이 증거도 없이 미궁에 빠진 채 미제로 남을 뻔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극적으로 이제 풀리게 되죠. 미제로 남을 뻔했던 이유는 바로 이 살해 현장에 증거가 보이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봤더니 노 부부 중에 여인이 손톱 조각을 입으로 삼킨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증거였던 이 범인의 떨어져 나간 손톱이 여인이 삼켰기 때문에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 미제로 남을 뻔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 노인은 왜 손톱을 삼켰을까요? 바로 자기에게 칼을 들이댄 사람이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죽인 아들이지만 마지막까지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녀는 유일한 증거를 스스로 삼키고 감수하게 됩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의 한 대목입니다. 이 박한상 존속 살인 사건, 굉장히 유명하죠. 2012년에 개봉한 이 공공의 적의 줄거리입니다. 영화 속 장면이지만 이 자기 아들에 의해서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어미는 그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녀가 잘못을 했습니다. 뭐 영화 정도는 현실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물어보지도 않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렇다고 그 자녀를 내치겠습니까? 버리겠습니까? 뭐 호적을 파시겠어요? 아니죠. 요즘은 들리는 뉴스들이 하도 이제 부모들이 부모 같지 않은 것처럼 굉장히 엽기적이고 기괴한 사건들을 보도하기 때문에 이 젊은 부모들은 다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못났다고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내치겠냐 이 말입니다.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런 심정입니다. 내 나라, 내 민족, 내 자식, 내 새끼 잘못했으면 내가 혼내지, 내가 때리지, 남들이 뭐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선생님 정도 되면 얼마나 잘못을 했으면 선생님이 그럴까? 그렇게 되겠지만 선생님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러면 상당히 기분 나쁜 거예요. 요즘 이웃 나라하고 지금 그럴 때잖아요. 그렇죠? 싫어도 우리끼리 뭉쳐야 돼요. 그렇죠? 어쨌든 잘못했지만 온전하지 못하지만 나하고 관련되고 특히 내 자녀라면 끝까지 끌어안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 11장에 굉장히 적나라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찬찬히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호세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서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몇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14장까지밖에 없는데 이 선지서가 대부분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은 선지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아주 상관이 있어요. 아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상관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호세아서의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어떤 키워드들이 있어요. 키워드. 제가 하나하나 나열할 테니까 이게 나한테 맞다 싶으면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 돼요. 너무 막 끄덕거리면 이 뒷사람이 앞사람 생각할 때 뭐야 이렇게 폐역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냥 살짝만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제가 얘기할 겁니다. 문란한 아내, 무관심한 엄마, 사생아, 배은만득한 아들. 고개가 끄덕거리지 않는 거 보니까 뭐 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고집센 암소, 어리석은 비둘기, 무성한 포도나무, 광야의 포도. 목사님 저거 해당이 하나도 안 되는데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집에 가셔서 거울을 1분 이상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어요. 나라가 시작할 때도 혼란스럽지만 나라가 망할 때도 혼란스럽거든요. 얼마나 혼란스러웠냐면 왕정시대 아닙니까? 한 30년 동안에 6명의 왕들이 바뀝니다.
한 30년 동안에 6명의 왕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왕들을 쭉 얘기할 텐데 그냥 그런 왕들이 있구나라고 그냥 넘어가세요. 아셨죠?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십시오. 이 스가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왕위에 있었는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살해를 당해요. 암살당한 거죠. 그 다음에 살룸이라는 이 왕이 스가랴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한 달 후에 또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나햄이라는 왕이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 무나햄이라는 왕은 좀 길어요. 한 10년 왕위에 있습니다. 꽤 길죠. 6개월과 한 달에 비하면 상당히 긴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왕이 부가히아라는 왕이 한 2년 동안 이 왕위에 있다가 군대 장관 베가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호세아가 왕이 되는데, 그때 이제 온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이 패권 국가가 어디였냐면 세계사에 나오는 아시리아, 성경의 아수르라는 왕이 다스리는 굉장히 패권의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약소국이기 때문에 이 호세아라는 왕이 이 아수르에 인사를 잘해야 되는데, 이 아수르를 배신하고 이집트를 이제 친이집트 정책을 펴요. 그러니 아수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호세아를 잡아다가 나라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혼란스러울 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의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이 왕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신들,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위로받아야 할 그 힘들을 대체시킵니다. 그러니 민심은 어떻겠습니까? 더더욱더 악하고 음란한 그 벼랑 끝에 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했으면 이 호세아서 1장부터 14장까지 구구절절 음란하고 악한 것밖에 얘기 안 해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주의 깊게 읽으면 아주 기분이 불쾌해져요. 아무리 죄를 져도 자는 그 정도까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죄를 져도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라고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불쾌해져요. 여러분, 불쾌함을 저만 불쾌하면 안 되니까 같이 불쾌함을 맛봅시다. 4장 한번 해봅시다. 4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12절부터 제가 좀 읽어갈 테니까 이들이 얼마나 적나라한 죄들을 저질렀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아멘. 솔직히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죄를 져도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은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배가 무너진 것뿐만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일단은 바알에게 제사를 하는 사람은 이 바알에게 제사를 하는 그 신전에 가서 창기를 먼저 고릅니다. 창기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그 창기와 함께 바알 신상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스타르테 여신이 당신에게 은총을 베풀고 바알인에게 은총 베풀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기도문을 읊은 다음에 그 창기와 함께 술 마시고 음식을 나누고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그렇게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바알과 아스타롯이, 아세라가 이 감정적으로 동요가 되어 그 땅에 비를 내려줄 것이라는 그 제의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회개망측합니까? 그래서 바알 숭배는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십계명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표현하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있게 하지 말아라 하는
바로 이 10계명의 첫 계명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으신 친밀하고 애정 어린 연합을 자기 스스로 깨트리는 아주 악랄하고 끝에 치지 않는 배신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이라고 고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결혼의 범죄 행위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곧 영적 간음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이나 예레미기 17장이나 20장이나 신명기 31장 곳곳에서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투 가지고 장난으로 전 보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영적 간음입니다. 포도물 갖다가 타로 갖다가 큰일 납니다. 영적인 간음입니다. 내 자녀 손 이름이 얼마나 영험한지 이름풀이 가로 갖다가 큰일 납니다. 영적인 간음입니다. 어느 것도 하지 마십시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라는 이름으로 그들 가운데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영적으로 무너질 대로 무너진 이스라엘, 정치적으로 무너질 대로 무너진 그 이스라엘 상황에서 누가 구원자가 될 것이냐,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호세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호세아 왕이 다스리던 그때에 그들이 그 호세아 왕이 구원함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호세아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호와가 너희에게 구원이시다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은요, 율법의 회복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은 처음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준행하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한 10군데 이상이 나옵니다. 1장 10절, 2장 9에서 10절, 18절, 4장 3절, 6장 7절, 9장 그다음에 7장, 하여튼 장마다 다 나와요. 하여튼 14장까지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장인데도 곳곳에서 율법을 돌이키고 회복하고 처음 주신 계명을 준행할 것을 호세아가 끊임없이 외칩니다. 하나님은요, 이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얽매이게 하셨고 또 북왕국의 극심한 어떤 불성실함, 하나님에 대한 불성실함이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절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불성실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마치 죄가 벗겨지지 않는 갑옷처럼 내 몸을 감싸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절박하고 처절한 상황을 되돌이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피부가 같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스라엘의 그 불성실함을 다 벗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과 결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벗겨지면 아프겠죠. 당연히 아프겠죠. 내 안에 암덩어리를 끄집어내려면 배를 찌는 아픔을 감수해야 더 아프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감수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싫다는 겁니다. 북왕국이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백성들이 다윗 족속으로 돌아와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너희들은 돌아와라, 이런 메시지들을 3장 5절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그 하나님의 달달한 감정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11장 1절에 나타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게 정말 호세아서에서 정말 매력적인 표현이죠. 그 앞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결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잠깐 읽어봤던 4장 12절에서 14절의 상황조차도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아들을 사랑하여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이게 정상적인 감정이냐 이거죠. 선지자는 이 어떤 다른 가족의 비유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남편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런 이미지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화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짐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죠. 그 대목을 볼 때마다 항상 울컥하는 대목, 옛날 성경 버전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아직도 상거가 먼데. 이 비유는요, 호세아 이 선지자만이 표현하고 있는 그런 호세아만의 그런 독특한 표현은 아니에요. 출애굽기 전반에 나와 있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마태복음 2장 15절에 아기 예수께서 헤롯의 죽음을 피하여 이집트로 갔다가 나사렛으로 정착하실 때에 사용됐던 예언의 성취라고 성경은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상징하는 어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사용하는 어떤 관용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죽어서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애굽, 도저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1도 없는, 마땅히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이 표현,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이 표현,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이야기해주는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애굽에서 오셨네요. 애굽에서 오셨네요. 우리는 애굽에서 왔어요. 죽음으로부터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결코 이 사랑에 보답하는 모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결코 그들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셨다는 이 표현이 그 뒷부분에 남아 있는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그 마음 중심에 두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잠시 멈추시거나 혹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서 잠시 그 사랑을 거두신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잠시라도 멈추시거나 쉬시거나, 야, 너 바이블타임 안 했냐? 그럼 나도 네 사랑 조금 안 해볼게. 너 3일 동안 바이블타임 안 했냐? 나도 3일 동안 너 사랑하는 거 안 해볼게. 이렇게 하신다면 정말 두렵고 달달달 떨리는 그런 마음이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중간에 그만두지 않으시고 다시 거두신다고 번복하지도 않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 전체에 걸쳐서 에브라임의 걸음마를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듯이 그들을 고쳐주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줄로 띠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데, 이거는 약간 농부가 커다란 소를 멍에를 가지고 먹이가 있는 곳까지 질질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멍에를 벗기고 줄 하나로 슬슬 데리고 가면서 물을 먹이고 마지막에는 그 소가 배부름을 얻을 수 있는 먹이가 있는 곳까지 안착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이미지가 바로 2절, 3절, 4절에 했던 이미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밧줄과 멍에가 아니라 가벼운 줄과 띠로 이끌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사랑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호, 인도, 순종, 이러한 하나님과의 궁극적인 관계 위에서 나와 너희는 하나가 되었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정말 뜨거운 사랑의 표현. 그러나 비극적이게도 다른 무엇보다 더 많이 거부당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만큼 거부당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11장 2절 볼까요? 11장 2절 보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롯에겐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북이스라엘이 721년에 망했으니까 남북으로 갈라진 때로부터 계산하면 정확하게 210년입니다. 그냥 외우기 편하게 한 200년 정도 좀 된다 칩시다. 200년 동안 똑같은 말을 해요. 200년 동안 같은 말을 한다고요. 같은 말을. 200년 동안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똑같은 말을 하나님이 불쌍해요? 안 듣는 우리가 불쌍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죠? 안 듣는 우리가 안 들어서 심판당하는 우리가 불쌍해요? 똑같은 말을 하는 하나님이 불쌍하냐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냐 이거예요. 하나님 불쌍하다 생각하기에 뭔가 좀 불경건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내가 심판당해서 불행한. 똑같은 메시지로 똑같은 사랑의 크기로 똑같은 사랑의 강도로 똑같은 메시지의 감정으로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동일하게 거부하고 동일하게 외면하고 동일하게 덮었어요. 11장 7절 가겠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제발 좀 말 좀 들으라고. 제발 좀 말 좀 들으라고 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하셔도 들어요 안 들어요? 베들로 올라가라, 일어나서 가산을 정리하고 너 예배자를 올라가라 라고 해도 한 사람도 일어난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은 절규하고 계십니다. 절규하고 계셔요. 절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외치시는 그 하나님, 그 음성 앞에 우리가 하는 반응은 아이고 하나님 목소리도 크시네, 이 정도 반응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본심은 너희들 왜 내 말을 안 듣니? 라고 하는 본심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본심은 따로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레위기 26장의 법에 의해서 그들은 저주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돌이키라 그러지 않으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똑같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무슨 소리입니까? 심판을 당하더라도 지금은 아닙니다. 심판이 오더라도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끊임없이 미루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역이용하는 그들의 배역함 앞에서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셔야 하지만 저주를 내리셔야 하는 그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시는 게 진짜 목적이 아닌 그 본심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어려운 말로 이런 표현들이 뭐라고 하냐면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억누를 수 없는 그 사랑의 그 감정을 사람처럼 똑같이 쏟아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쏟아냈느냐? 아닙니다. 이사야 49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에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거야 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에게 한번 비유해 봅시다. 남녀가 교제를 하는데 여자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어요. 남자는 여자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고무신만 거꾸로 신은 거지 결혼 안 했으니까 아직은 나한테 기회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오매불만 기다려요. 여러분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다 그러면 그 친구에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유 답답하. 끝났어. 끝났다니까. 끝났어. 정신 차려. 이게 보편적인 인간의 정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49장에 하시는 말씀이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하나님이 어딨냐 이거예요. 이런 하나님 보면 내가 답답해 미치겠어요. 예레미야는 또 어떻습니까?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리니 내가 반드시 그들을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남유다가 멸망해서 정말 비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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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 국가적인 위기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면서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 하나님의 본심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사이의 관계를 어떤 형식적인 관계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의 분출은요, 생명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정은요, 이스라엘의 배은망덕보다 더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의 무게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모자람보다 훨씬 더 강력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자신이 포기하시더라도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스스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찌할 수 없으심이라고요. 천지를 말씀 하나로 주신 그 하나님이 한평 난집밖에 안 되는 이 인간을 어찌할 수 없으셔서 200년 동안 절절매십니다. 200년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정복한 때로부터 멸망한 그때까지 말라기 시대까지 10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어찌할 수 없어서 절절매십니다. 거기서 끝나십니까? 아닙니다. 도저히 어찌할 수 없으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육신, 저주받은 인간의 육신으로 내려오셔서 똑같이 구출이시고 똑같이 아프시며 똑같이 눈물을 흘리시며 똑같이 애통하시고 곡하셨습니다. 사실 성경의 메시지 대상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200년 동안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어요. 남유다는 한 500년 동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모태신앙이에요. 자, 모태신앙 손 들어보겠습니다. 어서요. 모태신앙 손 들어보세요. 예, 내리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는 1차 대상은 모태신앙들이에요. 모태신앙, 모태장아찌들.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태신앙들 앉혀놓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나도 진짜 포기 못할 것 같다. 모태신앙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절절매시는 거예요. 손 안 들고 모태신앙 아니신 분들 위안 삼으십니까? 집에 가서 거울을 1분간 꼭 보십시오.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왔던 그 이스라엘 모태장아찌들,
그 못돼 짜간치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진짜 돌이키는 건 누가 돌이키느냐?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이키셔요. 하나님이. 11장 8절에 중반부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포기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돌이킨 게 누가 돌이켜요? 하나님이 돌이켜요. 하나님이 회개하셔서 우리가 지금 산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불러냄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은요 잃어버린 장이에요. 잃은 양의 비유가 나와 있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나와 있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뭐예요? 여러분가 다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 그래, 돌아온 탕자가 초점이 아니고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죠.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둘째가 비참한 가운데서 돌아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거, 성경이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언제 돌아가도, 언제 돌이켜도 내 아버지에게는 언제나 풍성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가출 청소년의 심리 유형과 복귀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가출 청소년이 가출할 때 가정에서 어떤 환경이나 주변 상황에서 일단 벗어나고픈 충동적인 성향이 앞서가지고 가출을 향하게 되지만, 일시적인 외부 환경이나 생활이 너무 힘들게, 또 가족이나 집이 막 그리워지면 싫든 좋든 간에 한 10명, 한 8명 정도는 복귀하는 경향이 나타나요. 그때 이제 복귀를 결정할 때 큰 방해 요소가 뭐냐면 아버지의 양육 태도입니다. 아버지 양육 태도로서 어떤 방임, 어떤 폭력, 그리고 가장 큰 부부간의 불화가 이 집에 돌아오는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너 이놈 새끼 들어오기만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들아 옷 빨아놨다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전 이 논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결국엔 되돌아오도록 하는 힘은 아버지의 풍성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들여 주시는 사랑이 결론이라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청년들과 역사 투어하면서 여러 군데를 둘러봤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여수 애양원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여수 애양원의 시무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희를 직접 가이드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동이었는데요, 나병 환자가 가족과 완전히 분리가 되죠. 지금은 약 하나를 가지고 감기보다 더 빨리 낫는 게 나병인데, 당시는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이 저주받은 벌이라고 해서 완전히 가족들과 분리되고 집을 쫓아납니다. 살아있는 아들, 딸이나 살아있는 아들, 딸이 아니라 생리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천벌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래서 애양원에 와서 이제 주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회심하고 이제 하는 고백들이 뭐냐, 천벌을 받은 줄 알았더니 오히려 나병이 선물입니다. 오히려 나병이 복이옵니다. 천벌인 줄 알았지만 천은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더욱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은혜냐, 이런 고백들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있다면 집에 가셔서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한마디 해주십시오. 아들아, 딸아, 네가 아빠의, 엄마의 딸이어서, 아들이어서 이 아빠는, 엄마는 너무 행복하단다. 그리고 그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가정 만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가 같이 살고 있지 않다면 전화나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표현하십시오. 그럼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유언 남기시나?
아니, 오늘 예배 때 배운 게 있어서 하는 거야. 오해하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너무 지쳐 계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지쳐있는 우리가 문제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똑같이 우리를 보듬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 멀리 온 것 같다면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늘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를 인하여 보여주신 완전한 그 사랑으로 이제 돌아서십시오. 가슴이 냉랭하고 마음이 차가워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호세아서를 통해서 발견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사랑이 내 안에 전부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입니다. 찬송가 304장 3절에 고백이 나와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알 수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출발점입니다. 냉랭하고 차갑고 뜨겁지 않은 것 같은 감정이라면 더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답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년 동안 아니 영원토록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완전해져서 그 사랑에 힘입어 한 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